자, 오늘 우리 목요 큐티팀 주제는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진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큐티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밝히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나 이렇게 야고보나 요한같이 이렇게 드러내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신분상 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게 숨기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담대하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매도 맞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숨은 제자가 나중에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처리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앙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비판은 하지 말자, 그런 교훈을 줄 수 있고요.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자, 빌라도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당시에 상당한 신분이 있었던,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자, 그건 추측입니다. 자, 빌라도가 허락했다. 예. 시신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바로 이 요셉에게 달라고 하니까 주었다는 건 그만큼 아마 신뢰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이에 가서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39절에 일찍이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죠. 니고데모, 랍비 선생이었죠. 선생. 자, 몰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부제, 그 다음에 또 이 몰약은 진통 완화제, 그 다음에 침향을 섞은 것을 그랬어요. 침향도 요즘 상당히 이 고가의 향품에 쓰고 사람의 혈관 이 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등등의 약품으로도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 정도는 약 한 30리터 정도 안팎적박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가져왔다. 예수님의 시신에 쓰려고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이 옥합을 곁들여서 드리는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든 간에 우리가 남은 어쩌쿵 저쩌쿵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장례법이 있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습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향품은 몰약과 침향 섞인 향품을 얘기하고 있죠. 자,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그랬어요. 동산. 동산 안에는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무덤에다가 묻었느냐?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안식일 바로 전 이 시간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날보다는.
왜냐하면 해가 지면은 그 안식일이니까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안식일이 이제 가까운 시간이 되었잖아요. 가까운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골고다 산에서 이 예수님을 그곳 근처에 바로 이 동산의 무덤에다 묻으셨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이 가까운 거로 거기에 예수님을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분해해 봅시다. 이 분해요. 분해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락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소단락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주어 동사 아니면 어떤 주제, 때와 장소, 또 뭐 대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우리 38절에서 40절에 1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니모데도 몰약과 심량을 섞은 그 100리트라춤 가지고 왔다. 왜냐면은 그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단락의 내용이고요. 자, 2단락의 내용은 41절 예수께서 그 십자에 못 박이신 곳이 동산이었고 자,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인 공산이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왜 거기에 뒀는가? 유대인의 준비일에 거기에 두었더라. 예, 시신 이동을 멀리 알 수도 없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가 태어났던 것은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고향으로 모셔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 때문에 시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동산에 묻히게 되었다. 예, 무덤에 두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묵상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데 42절을 가지고요. 예수를 죽인 날은 유대인의 무슨 날? 준비일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은 보통 깨달을 것,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 이것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안식일을 지키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안식일 전에 죽인 모순에 대한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안식일 전에 죽여서 묘지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은 안 지키고 비본질적 신앙생활을 해요. 이 본질이신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는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죽여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도 못하고 주일은 지켜요.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서 주일은 또 지켜. 주일은 교회에 와.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결단입니다. 결단. 안식일을 지키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안식일 전에 죽인 이 모순을 발견하자. 아니면은 안식일 전에 시신 처리, 시신 처리도 포함해서 이런 모순을 발견하자. 이런 모순, 우리 잘못된 신앙의 모순을 발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고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를 안식일 전에 죽인 모순을 발견하자. 발견하기 위해서 본질이신 예수는 부정하면서 비본질인 안식일 규례는 지키는 모순된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배척하고 죽이고 그 시신 처리는 하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는 버렸다, 죽였다. 그 시신 처리는 그 안식일 규례를 따랐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천주교인들이 뭐 선행을 하잖아요. 그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예수가 있고 난 다음에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가 본질이죠. 이렇게 모순된 신앙을 갖는 이 종교나 또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계명은 열심히 지켜. 뭐 이런 유대교 같은 무리들이죠. 유대교요.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려는 신앙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계명 안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돼요. 자, 예수는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 척결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자, 예수는 부인하면서 형식만 지키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성과 신성, 꼽투교회는 단성론자들이잖아요. 이런 기독교 분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은 지키는데 그 본질은 버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 본질에 돌아오셔야 돼요. 본질적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 보세요. 특별히 우리 WCC의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물론 존중히 여겨주는 거 좋은 거죠. 그 존중히 여기는 건 여기는 거고 구원이 있니 없니는 본질이에요. 생명과 영생은 본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에 오늘날 속지 마시고요. 신앙의 본질에 충성하시고요. 비본질의 신앙을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버린다면 이건 외식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질에도 충실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런 믿음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믿으면서 이방신과 우상을 섞는 신앙 같은 건 버려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네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모든 신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섞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 이 WCC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요, 이 기독교 연합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방 신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놀라웠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피스 팔레스라고 하는 헤이그 궁전에서 2020년도의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을 하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WCC는요 세계 기독교 연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세계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겠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종교의 통합의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거. 아마 종교 통합하고 나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파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고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만든다는 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런 때가 가까워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신앙 지켜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